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특별히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태풍 뚫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를 뚫고 왔으니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요, 이 고난과 회복이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서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을 한 번쯤은 누려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떻게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개개인들은 각자의 고난이 있고 또한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 한 가지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손꼽아 가장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가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받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 그 고난 역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가 당하였던 그 큰 어려움과 순환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우리는 서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연약함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약함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였던 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들을 누가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서두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들보다도 그는 더욱더 큰 어려움과 위기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순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신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다 완벽해 보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그 속속들이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과 고민과 탄식 가운데 참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에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처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은 이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연약함 속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저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과 능력을 반박하며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을 저해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심히 마음이 아파하였고 그러한 문제들을 자신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과 상황들 앞에서 그는 심한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움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자신은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였던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그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들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감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에서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진실 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감없이 내려놓고 또한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가감없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의 삶 앞에 진정성 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숨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낯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배우기가 심히 부끄러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숨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감없이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100% 진실되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연약함들,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주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또한 내 삶이, 또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마다 주께서는 그의 인생을 들으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문제들을 가감없이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에 비록 강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의 모든 문제점들을 또한 가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낯이 부끄러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가감없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께 정직하게 고하는 삶이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직한 고백과 정직한 자신의 자아 성찰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참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도 중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사소한 일로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조차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서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슬기로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또한 쓰러져 있거나 연약해 있을 때에는 사소로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쓰러지거나 낙심되거나 또한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면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진실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회복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사도 바울 그 개개인 한 사람에게만 흘려 보내주신 그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회복의 은혜를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그 공동체로까지도 흘러 보내어 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서신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 까닭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뜻이 있었겠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서신들과 편지들을 적어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이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쓰러짐과 넘어짐 앞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나 혼자만이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달려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건강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자신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또한 도전을 받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승리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서여져 가는 것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한 그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가 함께 그 은혜와 또한 고난과 기쁨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 당하는 그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낙심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앙의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은
내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으십니까? 역경이 많으십니까? 또한 슬픔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고난과 회복이라는 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간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광야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이다라고 저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독백으로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또렷이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은 결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였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슬기롭게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감없이 슬기롭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고백이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또한 그의 죄악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주권적인 그러한 전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결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또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